축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야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 축복들을, 볼륨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밑에서 잘 안 들립니다. 예, 어떻게 해야 그 축복들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을 나누다 보니까 이 3월 달에 2023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2023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라이프 트렌드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너무 울리네요. 베이스를 조금 줄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트렌드,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삶의 방식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라이프 트렌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죠? 띠로 말하면 토끼 해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트렌드죠. 라이프 트렌드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 성향들을 분석해서 해마다 책이 나오는데 제가 해마다 이맘때면 한 번씩 소개하죠. 올해 2023년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으로 그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꽤 오랜 시간 이 책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2022년, 2020년 뭐 이렇게 해서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쭉 나오는데 이 책은 서울대 김난도 교수와 그 연구팀이 해마다 이제 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작년 한 10월쯤인가 그 책이 이제 처음으로 출간이 되는데 이 책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소비 성향을 보이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까를 아주 재미있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난도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올해 삶의 방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빗 점프의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빗 점프. 예, 이 레빗 점프라는 말은 뭐냐면, 레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끼잖아요, 토끼. 그리고 토끼는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깡총깡총 뛰어간다 그러죠. 점핑한다는 거. 자, 토끼가 점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10가지 단어로 표시를 해요. 그 10가지 단어의 첫 자가 이 토끼라고 하는 rabbit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첫 자들 R-A-B-B-I-T, 이 첫 자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시작되는 삶의 모습, 그 다음에 jump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JUMP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단어의 첫 자를 따서 이런 10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삶의 방식을 다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3월 달에는 4가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4가지의 삶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2달 동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을 예측하는 학자들의 전망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또 힘들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 7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이런 분석이 있어요. 당시에 그 작년 7월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그 경제 지표상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1년 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97년 11월 달에 시작되었던 IMF 외환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와 똑같은 무게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66%다.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외환 위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66%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나의 어려움의 대표적인 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김난도 교수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대단히 위축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경제적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워서 우리 삶의 방식, 삶의 모습들이 대단히 위축되고 어려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토끼가 웅크렸다가 팍 뛰면 더 높이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토끼처럼 점핑해서 높이 뛰어서 이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어렵지만 토끼처럼 점핑해서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높이 점핑을 하고 영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레빗 점프의 시대,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레빗 점프의 시대,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오는 그 경제적 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들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영적 능력을 키움으로써 영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세상적인 어려움들, 세상적인 환경과 이 세상적인 모든 위기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영적 능력을 키운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질 것 같은데 빌드업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바디빌더 선수들이 말이죠, 몸을 만들 때 그것을 빌드업 한다 그러거든요. 멋진 몸을 만들 때 그 빌드업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빌드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들을 빌드업해서 향상시켜서 그 능력을 키워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피터팬 증후군의 삶의 방식으로 올 한 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피터팬은 잘 아시는 대로 마법에 걸려서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그 피터팬이 사는 곳은 네버랜드라고 해서 절대로 어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그 네버랜드이고 피터팬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올 한 해 특별히 연령으로 따지면은 만 19세 이상 49세까지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단어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4개의 단어들을 지금 제가 드렸는데 패러사이트 싱글, 키퍼스, 밤보치오네 3개의 단어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겠으면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족이 힌트예요. 예. 저 동그라미 족은 뭘까요? 예? 어디서 비슷한 답이 우리 사내자매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예, 누가 지금 금방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누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큰 소리 좀 얘기해 보세요. 예, 누구세요? 캥거루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아이고 전도사님이라고 역시 좀 다르시네. 전도사님 맞췄습니다. 캥거루족이에요, 저 단어가. 그럼 저 캥거루족이 상징하는 저 패러사이트 싱글, 키퍼스, 밤보치오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캥거루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생충 같은 싱글이라는 말이에요. 기생충 독신. 표현이 그런 뜻인데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다. 그래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표현인데, 예? 예, 패러사이트 싱글, 기생충 같은 독신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캥거루족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키퍼스라는 말은 영국 사람들이 캥거루족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첫 자를 따서 그 단어로 표현한 건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님의 퇴직연금을 축내는 자녀들이라는 문장의 첫 자들, 영어의 첫 자들을 따가지고 키퍼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밤보치오네라는 말은 뭐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캥거루족 자녀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큰 악이라는 뜻이에요. 큰 악이. 다 장성했는데 아직도 아기처럼 부모에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큰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캥거루족. 여러분들 캥거루가 자기 자식을 그 어머니 품속에, 부모의 품속에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밌는 것은요, 제가 며칠 전에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편안하시지요? 형님 딸 둘이 있는데 지금 벌써 시집갈 나이들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면서 따님들은 어떻게 좋은 소식 없어요? 시집 간다는 소리 없어요? 그랬더니 신목사 나 죽겠어. 걔네들 캥거루야. 캥거루 안 떠나네.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나. 그러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캥거루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재밌는 통계인데요. 작년 6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상 그리고 40세까지의 자녀들 중에서 미혼 자녀들 중에서 10명 중 3명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면 또 그 만 19세에서 49세까지 50세 미만까지의 성인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들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고 부모에게 붙어서 사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피터팬 신드롬이에요. 또 혹은 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 경제적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나가서 살면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전기세, 가스, 수도세 뭐 등등등 나가야 될 게 많은데 일단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누가 다 내줘요? 부모님이 내주니까 그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니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 떠난다는 겁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19세 이상 49세 미만의 자녀들이 어떤 세대를 살았냐,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세대가 가장 풍요롭게 자란 세대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이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모에게 의존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너무 풍요롭게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자기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그 피터팬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하고 다 그것을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성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피터팬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성인이잖아요. 근데 이 피터팬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기중심적 성향과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가 이제 장성해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어렸을 때의 모습을 다 버렸어, 나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른으로서 어릴 때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장성하고 어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로 그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어진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워져서 참으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좀 장성한 어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말고 좀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굉장히 길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보는 영적으로 어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령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다툼과 분쟁,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그들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이제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받은 은사가 많았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등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야, 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내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아니다, 내 은사가 더 크고 네 은사는 작은 은사다. 내 은사가 더 좋다. 아니면 네 은사가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선물들을 가지고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냐, 혹은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운 거예요. 이런 다툼과 싸움이 결국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안에 파벌과 나누어진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파벌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 곧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이 파벌끼리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러고 맨날 싸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에 속한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모습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등, 다툼, 분쟁, 이거 다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아이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 그래서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성인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먼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8절과 9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8절에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예언, 방언, 지식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중에는 다 없어진다는 것, 폐하여진다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요, 완전한 은사요, 완벽한 것이라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은사가 좋으니, 내 은사가 좋으니,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깊이 알고 통달했느니,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냐면, 그 모든 은사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다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유했다고,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영적으로 깊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떤 지극히 작은 부분의 은사를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하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것이 아름답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절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 가서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거울이 유리로 돼 있어서 그 거울을 보면 모든 것을 똑같이 볼 수가 있지요. 판박이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유리로 만든 그런 거울이 아니고 어떤 거울이었냐면 청동 거울이었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옛날 분들은 그 옛날에 놋그릇 같은 거 아주 새 놋그릇 같은 거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놋그릇 같은 거 보면 그 놋그릇이 이렇게 거울처럼 우리 얼굴이 비춰지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지금 거울과 같이 그렇게 사람의 형체를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체를 흐릿하게 보여주고 우리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확하게는 안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바로 이 청동 거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동 거울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면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마치 하나님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갈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로 영적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만약 이 은사와 이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 교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말.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뜻과 의지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고 남을 인정해 주기도 해요. 그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잘 정말로 알 수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해주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긴 말씀이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성인이 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인데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가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 은사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갈등과 다툼과 분쟁, 이 모든 모습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만들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될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과 같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많은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은사가 좋은 은사냐, 네 은사가 좋은 은사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12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면서 13장부터 사랑이 시작돼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13절 결론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다 좋은 은사지만 그것들은 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분적인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은사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사인데, 이 은사들이 항상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은사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은사들은 다 사라질 은사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토록 있을 은사이고, 이 영원토록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의 은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네? 하나님을 안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건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 때에 누구를 아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서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쭉 정리해서 설명하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선물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정체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어른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른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참고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 18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먼저 우리 16절을 보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하는데 언제까지요?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두렵게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능력 있고 정말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래서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주 화산동이라는 곳에 가면 데이비스 선교사라는 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군산에 있는 영명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기부금을 내서 세운 그런 기념비인데요. 사실은 이 군산 영명고등학교는 지금 없어졌어요. 원래 이 학교는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였는데 이제 학교가 쭉 내려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 학교가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지금은 군산제일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립고등학교가 됐는데 그 이전에 기독교 학교로서 그렇게 영명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의 학생들이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본명은 린리 데이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1896년에 군산에서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여성 선교사였고요. 또 특별히 이분은 한국에 파송된 여성 선교사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96년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주 서문 밖에서 처음에는 약방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후원을 해줘서 전주에 병원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하면 전주에 사시다 오셨던 분 혹시 아시겠지만 전주 예수병원이 바로 그 병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전주 예수병원이 있고요. 이 전주 예수병원은 지금 우리 교단이 이제 축계감 주인이 되는 그런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재단인데, 그런데 이 예수병원에서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기록에 보니까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던 그런 기록도 있어요. 특히 이 예수병원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 예수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는데 열병이 유행할 때 이 열병에 감염된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 아이들로부터 역시 병이 감염되면서 그 열병으로 인해서 41세에 순교를 하게 된 그런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워놓은 기념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토록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였기에 전도하였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 피터팬 신드롬, 성인 아이 증후군에 빠져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머물기 원해서 그래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이 피터팬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 곧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이 된 성숙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섬김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의 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의 모습으로 영적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오랜 믿음 생활, 오랜 신앙 생활 한다고 그렇게 자신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정말로 우리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인,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